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며칠 동안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서 폭염이 다소 누그러뜨려진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제법 선선해서 가을 날씨 같아서 매우 좋았는데 오후가 되니까 점점 더워지면서 다시 뜨거운 온도를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오늘 첫 성경 구절 말씀에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부자도 아닌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생애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축복하지 않으실 수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도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순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의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그는 즉각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에서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는 기록은 그의 삶의 과정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자연스레 따라올 수 있는 결론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야곱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족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물론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크게 번성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지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삭은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부지런히 씨를 뿌리며 그 환경을 바꾸고자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6장 12절 말씀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살던 시대는 기근이 심하여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때로는 가혹한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좋으면 잘 될 것이고 환경이 나쁘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기근이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가 거주하는 땅을 부지런히 갈아엎고 다듬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삭의 순종적인 태도입니다. 앞선 창세기 26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은 당시 곡식이 아주 풍부한 곳으로 기근을 피해 살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대안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렀고
나아가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근면성실하게 그러나 꾸준하게 그 일을 실천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릴 때 비록 그 땅이 아무리 황무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생명이 돋아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언제나 축복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의 후반부에는 이삭이 농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농사한 그 해에 그는 100배의 소출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일반적인 농사에서는 아무리 풍년이라도 이 정도의 소출을 기대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기근이 들었던 그런 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100배의 소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과 축복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풍성한 그 소출은 그의 뛰어난 농사 기술이나 지혜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결과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의 노력이 상상할 수 없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결실을 맺게 하시거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방법을 추구하였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작은 발걸음을 내딛고 성실하게 그 길을 우직하게 걸었을 뿐인데 우리의 노력의 결과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3절에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배의 소출은 이삭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기 창대하고 왕성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의 부가 단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는 성장하고 번성하여 더 부자가 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당시 사회에서 엄청난 부를 소유한 거부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거부가 된 이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가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단순히 농사로 얻은 부에 만족하지 않고 아마도 양떼와 소떼를 더 늘리고 종들을 더 많이 지혜롭게 고용하며 그의 기업을 더욱 확장해 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그것을 선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삭이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부유해졌습니다. 이삭은 원래 농사를 잘 짓는 농사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아버지를 따라서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농사를 지어서 그 땅에서 일반적으로 얻는 수익의 100배를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삭이 이쯤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의 운물을 막고 흙으로 운물을 다 메워버려 못쓰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4절에서 15절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창세기 21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사실 그 운물은 아브라함이 정확한 값을 주고 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일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강하게 항의한 후에 양과 소를 주고 정당하게 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렇게 갑질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몰려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인데 그들은 아브라함을 보았고 이삭의 번성함을 본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삭이 두렵다기보다는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6절에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그곳에서 떠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이삭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떠나 주었습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갔는데 그곳은 블레셋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블레셋으로 내려간 이삭은 이 근처에서 15년을 버티며 살았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발령을 여러 번 받아보니까 여러 번 이사를 하면서 그렇게 근거지를 옮겨 다니고 살았는데 이러한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한참 친구들과 사귀고 좋은 친구 관계를 형성하면서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령이 나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는 참 이러한 형편이 되었을 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삭의 이사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 우물을 파고서는 다시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을 그 우물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그대로 간직하며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는 특별한 염원과 바램을 담아 놓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 때 부르던 것과 같은 것으로 지은 것은 바로 그러한 그의 바램을 나타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가서 우물을 파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곳 그랄 골짜기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로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물리적으로 싸움 박질까지 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우물을 중심으로 모든 삶의 터전이 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사 온 돈 많은 부자가 자기네 땅을 다 매입하고 우물마저 없어져 버렸으니 그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반대로 이삭의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산 우물을 빼앗겨 버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색이라는 말은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거부였지만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우물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라고 하는 말은 대적 원수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끝없이 펼쳐지는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다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선악의 대쟁투에서 어쩌면 계속해서 양보만 하고 피해 다니기만 하는 인생처럼 생각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없는 선악의 대쟁투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없는 선악의 대쟁투의 끝은 반드시 이르러 오고야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두 번이나 우물을 빼앗긴 후에 이번에는 물이 나올 확률이 정말 희박한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신선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럴 사람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기 위해 다른 곳으로 피해서 가장 좋지 않은 장소에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도 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삭은 하나님께 더욱 의존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자산이 차곡차곡 쌓여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다투는 일을 피하여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갈등의 장소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우리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저희 서면교회 후반기 전도회가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됩니다. 강사는 전 회기 영남합회 선교부장이었던 김동섭 목사님이십니다. 강사님을 위해 이른 양과 구도자들을 위해 조석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남합회 장막 부흥회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영남36 중고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됩니다. 강사는 양영재 목사님과 차영석 목사님이십니다. 이번 장막 부흥회에서는 특별히 교회 사역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남 농원의 각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손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저희를 기도의 시간으로 모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께 근면 성실하게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언제든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놀랍도록 축복해 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싸움이 벌어지고 음모를 중심으로 인하여서 생존권에 대한 다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서도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서민교회 후반기 전도회가 10월 28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됩니다. 강사로 불러주신 김동선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전도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서면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남합회 장막 부흥회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영남36 중고등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양영재 목사님과 차영석 목사님에게 하늘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번 장막 부흥회를 통하여 교회 사역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인데 영남농원의 각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